오늘은 제목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사람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혼까지 했는데 그만 약혼까지 하고 나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런 여자하고 평생을 살게 되면 이 고난이 있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성경 말씀 하나를 제가 딱 피면 그것이 답이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첫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약혼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하필 이 성경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 될지 결혼하지 말지 고민하다가 이 성경절을 주셨다고.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당신만 성경절을 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도 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걸 딱 폈어요. 남자 보는 앞에서. 그랬더니 로마서 9장 28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래서 남자가 그거 뭐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헤어지라고 말씀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면 당신과 내가 따로따로 피지 말고 동시에 한쪽을 잡고 오른손 왼손을 잡고 딱 해서 동시에 딱 피자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갖고 딱 한 손을 잡고 이제 펼쳤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유다에게 한 말이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절을 읽는 대로 문자대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의 조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이요 바위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산이고 하나님이 바위라는 말은 아니죠. 그 말은 하나님은 산같이 크시고 바위같이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명령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이 여호수아가 뭐라는가 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 위에 해가 떴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가 그대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때부터 종교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대로 이해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느끼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떠서 도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거기 멈춰라.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구나. 성경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에 천동설이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지오나노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과학적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해 죽었어요. 왜냐, 이거 성경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 뒤에 갈릴레오가 나와서 아무리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오나도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걸 지지했어요. 당연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라. 그러자 또 이 사람도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화형대 위에 오르다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거든요. 이 화형대 위에서 불에 타 죽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혼자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 해석 문제로 한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고 노예를 부렸는데 그건 성경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예를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리고 범사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도 노예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고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빌레몬서 16절을 봐라 그랬어요. 빌레몬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종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서 16절에 빌레몬에게 보낸 거지요.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은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노예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내게도 그와 형제가 됐는데 네가 옛날에 노예라고 생각해서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디에서는 노예는 순종해야 되고 노예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노예로 말대꾸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노예는 더 이상 노예로서 하지 마라.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유리한 고지대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서 이 율법사는 성경을 제대로 지금 읽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 율법사를 향하여 예수님은 돌직구를 던져버렸어요. 성경에 무엇이라 써 있으며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영생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당시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파 중에 이 성경을 놓고 당파가 갈라졌어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두 학파가 어떤 학파인가 하면 샴마이 학파. 이 샴마이 학파는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주장되었고 그쪽으로 다 붙은 거예요. 이건 무슨 학파인가 하면 성경을, 율법을 문자 조문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된 건데요. 힐렐은 뭐라는가 하면 아니다. 성경의 율법을 그 율법의 의무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율법의 조문 글자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그게 힐렐이었습니다. 이 두 당파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교의 당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샴마이 학파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문자대로 율법의 조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율법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맨날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다가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교도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샴마이를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샴마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한 발로 오래 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율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랬더니 이 샴마이가 막대기, 이 자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그 사람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이런 무례한 놈이 있나? 설명할 것도 없이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될 일을 어찌 설명해 달라고 하느냐? 어찌 그리 율법을 불순하게 대하느냐? 간단합니다. 뭘 설명해 달라느냐?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된다. 이 사람이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개종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힐렐을 찾아갔어요. 힐렐을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힐렐이 뭐라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머진 그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결국 힐렐의 말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아, 간단한 거구나. 간단한 거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구나. 간단한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전체의 의미를 이해했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에 이 과수원에 가서 지난주에도 이 서리에는 게 나왔는데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하나 땄어요. 샴마이 학파는 그건 바로 남의 것을 땄으니 도둑질이다. 바로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땄으니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아니다. 그거는 왜 땄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래, 항상 의미를 중요시 여겼다니까요. 왜 땄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만일 배고파서 땄다면 그 도둑질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 따서 넣었다면 그건 도둑질이다. 왜요? 이 주머니에 넣은 거는 뭐예요? 그 배가 고파서 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도둑질이거든요. 집에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 학파가 늘 싸웠다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성경책을 베고 낮잠을 자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두 집사님을 방문 갔다가 그 한 사람이 성경책을 베고 자니까 한 집사님이 그 사람을 막 깨우면서 아이 집사님 아니 성경이 베개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경을 베고 잡니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해하죠, 이제? 그때 같이 방문 갔었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놔두세요.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친구하고 싸우고 왔어요. 우리 윤관 형제가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윤관이 어머니가 싸우고 온 게 틀림없잖아요. 이게 벌써 머리에 막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샴마이 학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싸우고 다니냐 이놈아. 네가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왜 싸우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힐렐 학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부르죠. 왜 싸웠느냐고. 그때 윤관 형제가 지나가는데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노인을 막 괴롭히고 때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그걸 말리다가 그 사람이 저를 때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노인을 보호하려고 싸웠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과 힐렐 학파의 해석은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사람들은 무슨 해석을 할까요? 자,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다 99%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의 문자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문자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자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서 지금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성경의 문자 율법의 교문대로 행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다 문자의 율법의 교문대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자에게서 율법이 항상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징이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 지켜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걸 행해야 된다고, 이걸 안 하면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없느냐,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 이걸 갖고 말씀을 갖고 따지면 샴마야파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옥이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왜 지옥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어떨 땐 그래요. 목사님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옥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걸 왜 제게 묻습니까? 저는 하나를 알 뿐입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이 지옥을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죠.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지금 열렸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이들이 다 율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건 참혹하다. 분명한 거죠. 참혹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그 유대인들이 그 지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거절한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제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그렇죠? 아니, 궁금하면 죽어봐요. 그래서 좀 가르쳐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건 그런 문자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상과 뜻과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걸 원하십니다.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간증이 뭐냐 이거예요. 간증이.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속한 이 이단들은요, 성경을 문자대로 지키니까 당연히 정통교회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저 정통교회는 유월절 안 지키거든요. 성경에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저 정통교회는 안식을 안 지키거든요.
성경에 초막절 지키라고 했는데 저 정통교회 초막절 안 지키거든요. 여호와 증인 교회는 생명은 피에 있다 해서 자녀가 죽어가도 헌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정통교회는 그냥 바로 남에게도 주거든요, 피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율법의 조문대로 행하지 않는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신앙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는 근본주의자의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힐렐파에 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십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 펼쳐 보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펼쳐야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 이건 정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재림교회에 있을 때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봐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도 예배를 안식일날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자,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일요일 교인들하고 장담리 교회하고 토론할 때 딱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날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저를 바라봤을까. 성경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기 그걸 위해서 이 구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의 근본주의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자의 율법의 조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속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걸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뭐라 그랬어요?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리 곧. 자, 그래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경책을 어디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아, 이사야서 어디를 찾았는가? 그냥 아무거나 읽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찾았다는 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읽었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거는 예수님 메시아를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게 뭡니까? 신년, 해방의 날, 그날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아까 4장 18절부터 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에 이것을 읽으셨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가서 하셨냐 이거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너도 쉬고 내 자녀도 쉬고 내 종도 쉬고 내 집에 어떤 손님이 와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축도 쉬어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안식일 계명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뭐라고요? 쉼이라니까요. 안식일이니까요.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런데 이것이 왜 일주일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안식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런데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면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한 것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이죠 그게? 예수님은 여기 뭐라는가 하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 목적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눈이 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샴마이파가 대세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교회도 샴마이파가 있고 실레파가 있습니다. 저는 실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대세는 샴마이파입니다. 언제나 샴마이파가 이끌어가는 것이지 실레파는 그냥 변두리에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다 그 알타가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샴마이파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계명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키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원래의 성경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뜻은 모르고 그 의미는 모르고 문자대로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는데도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다 뭐예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눈을 지금 밝게 뜨게 하는 거죠. 성경의 의미는 이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왜 죽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은
율법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613가지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보다도 백성들이 말씀대로 삽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행실을 바로 합니까? 부모에게 강력하게 지도를 받은 자녀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면서 빨리 공부해! 그리고 부모님 뭐 하죠? TV 보잖아요. 애들한테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엄마가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 강요하고 있으니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짊어지고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죄에서 쓴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사망이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짊어지고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당위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과 상관이 일요일 예배드리든지 토요일 예배드리든지 화요일 예배드리든지 그게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이걸 왜 안식일날 읽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이게 뭐냐면 신년이거든요. 신년은 뭐냐면 종이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신년이 되면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농토를 잃어버렸어요.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갑니다. 신년이라는 건 뭐냐면 완벽한 해방의 날이고 완벽한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너희에게 주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안식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성경절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안식이라 성경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완전한 안식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안식 속에 그분이 주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더 이상 날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자, 우리 안식일 율법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우리 넷째 계명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노동하지 말고요, 치료행위도 안 돼요, 추수행위, 여행, 전쟁하는 거 안 되고 요리하는 거 다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샴마이파 신앙의 근본주의자들은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어떻게 철저히 지키는가 하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왜? 이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요. 그렇게 이 배가 아파서 막 그 생리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약국에 안 가죠. 아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집사람이 막 그 배가 아픈데 약국에 가야 된다는데 여기 안식일날 가다가 교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 당신 약국에 딱 들어가는데 안식일날 교인 만나면 어떻게 해? 안 된다고. 야, 이게 제가 한 번은요, 참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율법 속에 살았어요. 저는 제가 초년기 때, 전도사 때, 인준 목사 때, 그 광명의 하안동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교회가 이제 7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금연운동을 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금연운동, 금연 캠페인. 그 여름 때볕이 막 6월달인데, 그 시가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시가행진을 막 금연회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2시에 모여가지고 3시 막 이렇게 금연회 이제 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막 제가 이제 그 마이크 대고 막 외치죠, 이제 금연. 금연에서 건강하자. 그러면 건강하자, 건강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한참 하고 있는데, 저의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조풍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이 안식일날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거기서 제가 고맙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요. 장로님, 제 안식일날 어떻게 그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습니까? 아니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이십니까? 하면서 안 먹었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샴마약파였구나. 요즘에도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몇 년 전에도 방문을 이렇게 하면 보통 안식일날 이제 성도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와요. 엄마들이 이제 바쁘니까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도 교회에서 뭐 2번, 3번 먹으면 저 사람은 집에서 밥도 안 해주나? 눈치를 보니까 그냥 한 번만 딱 막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방문을 다니다 보면 3, 4시가 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 먹은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어디 저기 딴 데 가서 우리 사 먹읍시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계만 봐요, 시계만. 왜 시계를 봅니까? 아직 일몰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안식일날 배가 고프면 미리삭을 타작해서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바로 합회에 찔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저기 목회자협의회 가면 이렇게 교육합니다. 요즘에 전도사님들이 학생 전도사님들이 애들 데리고 안식일날 뭐 사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교육 똑바로 시킵시오. 담임 목사님들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해가 안 떨어졌는데 교인들 데리고 밥 사 먹었다? 그건요 바로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말은요 구원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율법이 쫙 뭐예요? 억누르고 있어요. 여기 성경은 이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법이 어떻게 주는가 하면 왜 주셨는가 하면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준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건가 하면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7째 날을 쉬라는 거예요. 왜냐면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7째 날도 쉬지 않고 만일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 이 사람 결국은 죽지요. 병 걸려서 죽지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는 건 네가 욕심대로 살다 보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의 몸을 보호하고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법령으로 만든 거라고요. 엿새 동안에 심소 네 번째를 행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철저하게 쉬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하면 네 자녀도 일을 하고 객도 일을 하고 소도 일을 할 테니까 너부터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먼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섯째 날까지 빈둥빈둥 놀았어요. 맨날 놀아. 그 사람에게 일곱째 날을 쉬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율법대로 조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왜 줬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맨날 노는 사람에게 일곱째 날에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비록 안식일이지만 넌 일해야 돼. 이게 대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 일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일하지 못해가지고 이 대부분 예수님 당시 때는 소작농이거든요. 하루 일해서 하루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품삯을 주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6일 동안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7개 날에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를 싫어했어요. 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인 대학생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 예수를 그렇게 계속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등록금을 안 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등록금을 포기하든지 하라.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등록금을 안 대준다. 예수를 안 믿든지 등록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학교 다니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안 대준다니까.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대줘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느냐고 교회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은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이 부모가 너 왜 교회 안 다니니? 아니 내가 너만 보면 내가 아주 그냥 걱정과 근심이 있다. 이 아들이 이 대학을 다니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 교회 안 다니면 등록금 안 대준다. 네가 벌어서 네가 등록금 대. 교회 안 다니면 너 등록금 안 되죠. 요렇게 가끔 협박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야 이거 부모님이 등록금 안 대주면 내가 그 때 끝에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이 사람과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등록금 받아내려고 교회 가는 이 아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성경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샴마이아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이 짜증을 내니까 이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 요니 이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막 대드는 거죠. 그러나 힐렐학파, 그러니까 성경을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기억해내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요, 삶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왜 화를 낼까? 자, 여러분, 부부는요, 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수도 없이 싸웁니다. 제가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싸울 때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속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옛날에 나 좋아하는 그 순이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만 그러냐고. 나도 돌쇠가 있었다고. 나 따라다니는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돌쇠가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하고 만난 거지. 내가 지금 행복한 줄 아느냐고. 말도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그걸 샴마이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뭐해? 그 돌쇠하고 해, 돌쇠하고. 그러나 힐렐파의 신앙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이게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리고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이 남편이 나한테 막 짜증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짜증내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쭉 상담을 해다가 제가 본능적으로 남자기 때문에 혹시 부부간의 성관계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짜증 안 내는 게 비정상이라.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짜증을 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 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힐렐학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자, 내 자녀가요, 오늘 막,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그러면, 이게 얘가 왜 버르장머리 없이 대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아이를 조용히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잠깐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보다가 동물농장을 하는데 감명 깊게 봤습니다. 거기에 한 그 푸들이 하나 있는데 이 엄마, 이제 부인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남편을 갖다 막 짖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푸들이 여자만 좋아하고 이 남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짖고 막 물려오래요. 야, 여러분, 개도 왜 짖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짖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전문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와가지고는 왜 짖느냐 이거죠. 이 엄마한테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 남편에게 왜 짖느냐 이거죠. 전문가가 와서 다 보니까 아하, 이게 유기견을 데리고 왔는데 전에 살던 집에 그 남편이 이 아내가 이 밥을 주고 길렀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막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나에게 밥을 주는 엄마 같은 존재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밥을 주고 있는 이 새엄마가 있는데
그 남편이 오자 연상을 한 거예요. 아, 옛날에 그 남자, 나를 밥을 잘 주고 있던 그 엄마 같은 사람을 때린 그 남자. 그러니까 뭐예요? 막 짖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막 행동을 갖다 막 이렇게 하니까 때리는 줄 알고. 그래서 그 교정사가 남편에게 뒤로 등을 돌려서 아내를 다가가고, 행동을 때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다가가라고 교정을 해주니까 이 개가 안 짖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얘네도 당연히 교회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앉아있고 여기 있는 이 자체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껴안아주고 난리가 납니다. 껴안아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힐렐 학파의 신앙을 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심정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힐렐 학파의 신앙을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오늘 힘들구나. 그러면 안아주는 거예요. 상담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오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작품을 썼지요. 거기에 보면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늘 아내는 금발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빗이 없어가지고 그 이쁜 머리를 빗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빗을 사야 되는데, 아, 이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예전에 결혼기념일로 결혼 때 받았던 금시계가 있는데, 그 금시계를 팔아서 이제 주었습니다. 빚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뭘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준비했는가 하면, 남편의 금시계가 있는데 그게 줄이 망가져가지고 손목을 끼고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털을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의 금시계줄을 사줘야겠다. 그래서 아내는요, 머리털을 잘라서 팔아서 금시계줄을 준비했고, 이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는 빗을 준비했어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선물을 교환합니다. 아내는 모자를 이렇게 쓰고 왔고, 금시계 줄과 그리고 빗을 준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필요 없는 금시계 줄이요, 필요 없는 빗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으니까.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눈이 있어 없어? 지금 금시계 줄이 이게 왜 필요해? 당신은 내가 금시계 파는 것도 몰랐느냐고. 그러면서 또 이 아내는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머리 자른 거 뭘 봤냐고. 사오려면 화장품을 사와야지, 이 빚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갖고 싸웁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여기 있는 다살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들은 다 아픔과 슬픔 속에 산다고요.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